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15, 16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내가 변화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남조 시인이 단순한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풍성히 은혜를 주셨는데 비어있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솔습에 솔린 만큼 기도말을 드렸는데 주께서 받으셨는지요? 저의 기도는 연필심처럼 허약하여 하늘 가는 중도에서 여러 번 부러졌을지 모릅니다. 그러한들 솔습의 솔잎들이 하늘 아닌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저의 기도도 그처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식을 때마다 루이스 베일리의 기도문을 제가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잘못은 내게 있습니다라는 기도문입니다. 구주이신 주여, 주께 무슨 허물이 있었기에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도술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요? 주께서 무슨 악을 행하셨기에 거짓 고발과 정죄를 겪으셔야 했는지요? 주께서 무슨 잘못을 범하셨기에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욕설과 조롱에 시달리셔야 했는지요? 주께서 이처럼 깊은 치욕과 고난을 겪고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까닭은 대체 무엇인지요? 주님께서는 바로 나 때문에 이런 슬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수치와 아픔을 맛보셨습니다. 잘못을 범한 것은 나였지만 그 대가는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주께서 내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경이로운지요. 오 주님, 한없는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 언제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의 자력으로는 안 되니까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먼저 은혜를 깨달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베푸시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조건 없는 호의, 은혜를,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에 이끌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하여 그 주님을, 은혜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옵시다. 아마 모든 부모는, 교회 안 나오는 부모들은 아이들 교회 나오라고 자꾸 그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나오다가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참 예수님이 좋으신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냥 교회 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 같아. 여러분 그래야 믿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둘 날이 반드시 올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힘들 때, 분노할 때,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예수를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우리 엄마가 옛날에는 막 이런 일 갖고 막 화내고 막 그랬는데 진짜 예수 만났는가 봐. 우리 엄마 변했어. 이래야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예루살렘을 이제 행을 눈물로 거듭하여 만류하는 자기 일행과 빌립의 네 딸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지난주에 2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고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그도인들인데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믿는 건 분명히 아닐 것이에요. 헌금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교회에 오는 숫자도 다를 것이고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평소에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입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아니올시다. 자기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무하다는 뜻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주님께서
멸망과 저주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고 도리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는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기억하고 사십니까? 바울은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온 의지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 교회는 한 영혼이 오면 먼저 예수 영접 모임을 초청합니다. 예수 영접에 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등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의 삶, 새로운 삶을 공부하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삶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끝나면 경건의 삶을 상공부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꼭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 공부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한 삶 공부입니다. 모든 과정은 13조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랫동안 9년 동안 이 공부를 끊임없이 시켰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목사는 어디 갈 새가 없습니다. 그거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공부시키면서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삶 공부에 참여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삶 공부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그게 목사의 아픔입니다. 내가 뭘 가르쳤나? 매주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 위하여 설교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하여 설교 듣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르게 깨달은 사람만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면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성숙자로 살아갑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문제는 성숙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인들이 많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 형제가 있으면 서로 잘 도와주고 사랑하고 살아 행복한 거지, 날마다 많이 모여서 쌈박질만 한다, 그럼 그 가정이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성숙한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바울처럼 주님 위하여 자신의 온 삶을 생명까지 드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서 성숙자의 삶으로, 성숙자의 삶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찌 변함없는 은혜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독상자의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주님의 은혜를 책임져 주심을 본문을 통하여 대답해 주고 있는 아주 짧은 두 절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여러 날이 지난 후 바울은 결박과 투옥, 아니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몸에 병도 있는 바울이 걸어서 그 100km 되는 사흘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초연히 올라가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삶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도취되어 두려움과 불만과 욕망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계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결정되었냐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고 교회 다니십니까? 내 욕망 추구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평안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보이는 것만을 믿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무슨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도의 십자가라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되리라고 그러니까 따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신 것이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맞서 그분께만 합당한 자리로 올라섰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희생하셔서 우리에게만 합당한 자리로 내려오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권을 찬탈했고 하나님은 인간의 형벌을 받으셨다.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주님의 이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성탄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나눔의 성탄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구나. 여러분 주위에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슬프고 아니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위로로, 여러분의 만남으로 정말로 내가 죽고자 했는데 당신을 만나서 살았습니다. 이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나손의 집에 머물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여기 오랜이라는 원의 의미가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제자로 함께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바울의 그 어려움과 고통에도 함께한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구브로 사람이었고 나손이란 이름입니다.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를 출발할 때 8명이 함께 갔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누가가 합류했습니다. 가이사랴에 또 몇 제자를 합치면 바울의 일행은 최소한 1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한 집에 머물기에는 적은 숫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손이라는 이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의 숙식을 자기 집에서 해결할 정도로 큰 집을 예루살렘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손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예루살렘 자기 집에 머물게 해주기 위하여 가이사랴로부터 100km를 바울과 함께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왜 이렇게 놨을까요? 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쑥 지나갈 말씀인데 여기에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자신의 삶으로 응답했을 때 주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머물 숙소까지 책임져 주실 정도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감동이 왔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체험하며 책임져 주는 사랑 공동체, 이것이 제가 꿈꾸는 가정교회의 목장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참된 목장은 서로 책임져 주는 관계의 목장입니다. 그냥 모여서 뭐 밥 먹고 그냥 말씀 나누고 그냥 기도하고 그 정도의 친밀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제와 어머니가 왔을 때도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의 의미입니다. 어느 한 자매가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암이 걸렸습니다. 젊은 자매인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울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며 정말로 그 자매의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이 가도 우리가 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저 어린 자녀 기를 거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6개월 후에 갔습니다. 그 목원들이 그를 보살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겨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남편을 잃고 가정교회를 얻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입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부모와 형제도 버린 자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치료하다 죽어가는 형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사랑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시니어 목장 어르신들은 제가 끊임없이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혼자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로움을
물론 주님과 깊은 관계로 이기지만 그것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올지도. 그래도 누군가 함께 밥 먹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누군가 함께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도 누군가 나를 좀 껴안아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참으로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 올 후임 목사님이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 갔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 공동체를 정말 이루기를 소망하고 사명을 갖고 목표를 가진 후임자가 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정말 아까 그 자매처럼 나는 남편을 잃었지만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내 삶을 찾았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교회에 넘쳐나 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도착한 바울은 일주일 만에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2년 후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일주일 정도 머물 집을 책임져 주기 위하여 나손을 동원하여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중단 없는 은혜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먼저 구원을 입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아는 영혼의 눈이 오늘 이 시간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아는 눈을 지니지 못하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새로운 삶도 안 되고 성숙한 자도 사명자도 우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남편의 삶이 참 엉망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했다고. 최근에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고. 그 아내가 환한 얼굴로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서 해방된 감격과 기쁨으로 내 남편이 어디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다고 감격과 감동을 간증했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아내의 얼굴이 정말로 행복해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옛삶으로 회귀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태만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로 감싸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언두기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다해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다면 그 즉각 우리 인생은 자만과 교만으로 또다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 놀라운 고백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만판에 새기고 언제나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물로 거저 주다 카리조마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덫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나태주의 시 풀꽃이라는 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해와 달과 별도, 길가의 꽃과 나무도, 바람과 새 노래소리도, 곁에 있는 사람들도 시인이 시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날 이 숲속을 거니는데 새와 바람 소리가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죽음이 두려워 아내를 룩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인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통로로 우뚝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사기꾼 같았던 야곱도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그의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박해자 바울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속에서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서 적었습니다. 꽃사람. 저도 은퇴하면 많은 시를 쓰고 싶습니다. 꽃사람, 누구에게라도 한 송이의 꽃이 되어야지. 사랑의 꽃, 소망의 꽃, 믿음의 꽃, 남은 인생 꽃사람이 되어 사랑해야지.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는 거지. 사랑은 언제나 옳은 것이니까.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오늘 이 아침 남은 인생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눈을 지니고 그 은혜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를 통하여 우리 집에는 정말 은혜가, 축복이 흘러오는 것 같아. 오늘 이 아침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감격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숙한 삶을 영위하는 희열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 인생의 경주를 이제 사명자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보람을 우리 모두 이 아침 결단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 생각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수없이 봤는데요, 나한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고 사세요? 주님 와도 안 와도 상관없어도 돼요? 이 말씀에 부딪혀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너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남북만 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북의 부모 형제가 같이 살다가 넘어왔다면 부모 형제 묘소라도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갈 길은 없습니다. 지금 이 민족은 남북으로 깨어져 있습니다. 이 정침파는 날마다 보면 볼수록 화만 납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사람들인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가정들이 날마다 깨져갑니다.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안 됩니다. 자식들이 물질밖에 모릅니다. 너무나 많이 깨어진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짐 속에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공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식을 억울하게 잃고 날마다 피켓들이면서 내 자식 죽이고도 이러냐고, 그런 부모들을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을 저렇게 보내고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들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특별히 우리가 이제 후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해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려 하며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목사님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특별히 목장의 공동체가 참으로 친밀한 관계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물질까지 나누어 주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 이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성숙한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은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저들은 정말 소금이야 빛이야,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